말씀의 제목은 주의 재림을 확신할 증거들, 주의 재림을 확신할 증거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거짓된 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재림이 이미 끝났다는 거죠. 아니,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조상 때부터 있던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지 아니하냐? 강물도 여전히 흐르고 나무도 여전히 있고 별도 여전히 뜨고 달도 여전히 뜨고 태양도 여전히 뜨고 24시간도 여전히 돌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해버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뭘 하냐? 성도들이 가장 앞으로 닥칠 일,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의 재림이 끝났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 또는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거짓으로, 이것이 무엇이 아주 성도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일이죠. 여러분요,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인데 준비되어야 할 것은 미래는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미래에 대하여 이들의 믿음을, 소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러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본문을 교독할 때 여러분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의 소망을 꺾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3장 1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편지 뭡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진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너희가 잠들지 아니하고 일깨워져서 앞으로 계속하여 준비해야 될 것은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하여 내가 베드로 후서, 이 후서의 편지를 또 보낸다라고 이 서신에 대하여서 지필 동기를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2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자, 거룩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메시아에 오실 것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보십시오. 다음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지고 신약의 말씀이 다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또 성령의 강림하심까지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 안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 그 소망이 너희 안에서 기억이 흐려지지 않냐고 계속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의 시간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후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지를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먼저 너희는 이것을 알지니 말세가 언제를 말하는 거 아니? 이때 당시도 말세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엔 카이로 에스카토라고 하여 헬라어로 보면 엔 카이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고 그 시간은 뭐냐? 주의 재림 전까지의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의 재림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미래 가운데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전 우주적 심판이 일어날 그 시간 전까지의 시간이 말세라는 거죠. 말세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라고 표현됐고요. 유다서 1장 18절에는 마지막 시간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간 모든 것, 물론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아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얍삽한지요.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십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얍삽한지 뭐래요? 매일매일 미루는 거예요. 오실 때가 되면, 그날과 그때가 되면 만약에 우리에게 그 때와 시를 가르쳐 줬다면요, 이 인간들이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느냐? 방탕하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지금 우리가 순종하여 금생과 내세에서 받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거보다도 그저 방탕하고 죄를 따르고 그냥 사는 것을 더 즐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히려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말세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를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말하기를, 예, 조금 전에 그 4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강림한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조 때부터 여전히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요,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먼저 이렇게 깔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사람들이, 예, 죄악으로 관영하여 물로 심판을 받게 된 그 일을 지금 사도는, 예, 왜냐하면 6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뭐 5절을 받는 거예요. 6절은 5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5절 지금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옛적에 땅이 물에서 나와. 그러니까 온 땅을 물로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물이 잦아들면서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온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그들이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심판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주의 재림을 확신할 증거가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아멘. 왜냐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인하여, 예, 여러분은 이거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가면 뭐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의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노아와 그 가정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예, 그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없애버리셨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거나 말씀을 헛되게 보내신 게 아니라, 자, 이제 보십시오.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요, 창세기 좀 펴봅시다. 창세기 6장 펴봅시다.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만물까지 오염되게 만드는 것을 보시고, 인간의 생각 속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계획뿐임을 아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다 지면에서 이 창조한 것들을 사람을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임합니까? 여러분요, 6장 17절 18절 읽으십시다. 6장 17절 18절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대하여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알고 있지 아니하냐. 22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보존할 것은 방주로 다 하나님께서 보존하라고 들어가게 하신 것들은 다 들어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7장 19절로부터 29절 24절 봅시다. 7장 19절 갑니다.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요,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쳐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식할 수 있는 것들은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불심판과 재림에 대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야, 물심판을 봐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시대에 뭐라고 하셨냐? 너희들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로 회개케 했으나 그들이요 방주가 닫힐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물심판이 매일매일 해가 뜨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같은 일상이 시작되고 또 저녁이면 해가지고 하니까 이들도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봐라, 성경에 봐라. 너희가 이미 옛 선지자의 모든 구약에 우리가 역사를 알지 아니하냐? 홍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너희에게 돌아오도록 했으나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고 이제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창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음을 알면 불심판이 마지막 온 우주적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성도들한테 가서 뭘 하냐? 주의 재림을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독해서 알겠습니다만은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남습니다. 아멘. 방주 안에 넣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믿고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자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그들에게 뭐래요? 거짓으로 예수의 재림이 없다? 그러니까 방탕하거나 극도의 그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서 경계하기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너희가 그와 같이 거짓에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왜냐? 사도 베드로가 이 땅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 땅에서의 삶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내가 마지막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베드로 후서 아닙니까? 주의 재림이 있음을 분명히 붙잡아라. 분명히 붙잡아라. 분명히 붙잡아라.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될는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될는지 언제일지 모르나 그 주권은 하나님께, 날과 시는 하나님께 있지만 분명히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홍수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보존받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보존받는다. 오늘 앞절에서 우리가 6장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이 보셨습니다만은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요 다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족 8명 보호하신 거죠. 할렐루야. 6장 8절에도 그랬어요. 그 모든 세상이요 죄악이가, 오늘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아주 막 속상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마지막 때는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점점점 바뀌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구나. 이제 뭡니까? 태아가 14주인가요? 아니, 내가 자세히 뉴스를 못 읽었습니다만 태아 14주 될 때까지 그 안에 아이들은 뭐 죽여도 된다. 국가에서 아예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유 없이
가뜩이나 이 지금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러면 수 없는 살인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 아이들의 생명이 아벨이 죽었을 때 땅에서 통곡, 아벨의 피가 땅에서 통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네 어머니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계획했고 내가 너를 알았고.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제 막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14개월이겠습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또 많이, 아니 쓸데없는 자들 이제는 뭐래요? 완전히 법을 없애달라고 말하잖아요. 에? 뭐래요? 우리 여성의 인권을 여러분요, 그 어린아이가 아직 인격적으로 나와서 일하진 않아도 우리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론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주권이 그 애미한테 있다는 거요.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고 언제든지 살인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벌어질,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 큰일 났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너희들이 이제는 14개월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서명해도요, 결국에는 그 동안 뭐래요? 14개월 이제 그 아이들만 다 죽이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점점 그들이 목적은, 사탄의 권세가 목적하는 건 뭐예요? 자기 권리로, 여성들이 자기 권리로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요,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일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대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악한 마귀들이 완전히 장악한 이런 악한 나라가 돼버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점점 이렇게 악한 법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려고. 이때 당시에 노아 시대에도 이랬어요. 노아 당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었어.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이 온 땅은 사탄에게 먹히고 계속 넘어갈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막아야 됩니다. 또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을 계속 양산해 내야 됩니다. 그게 죄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나라가 이제 점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정신 나간 사람 아예 지옥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막 대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살려두셨겠습니까?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5절,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보세요, 6장 22절도 그렇게 나와 있죠. 7장 5절도 그렇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어차피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자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부터 내려 쫓김을 당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모든 정치적 법도 다 바꿔버리는 악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해야 또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좀 다시 갑시다. 주의 재림에 대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잘 넘어가십시다. 386쪽이었죠 아까.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은 분명히 물로 받았던 홍수, 물 심판이 있었음을 너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서 보면 그들이 그런 일이 없어서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요, 여기 이제 왜 그들이 말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만물이 다 그대로인데 재림이 없느냐고 그렇게 성도들을 믿지 못하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을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둬서 그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9절 읽읍시다. 3장 9절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온 우주적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이유는 오늘 9장 9절 3장 9절 하반절처럼 오직 주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며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 때는요 땅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심판이죠. 그런데 전 우주적인 심판이 오는 그 마지막 심판 때는요 전 우주적 심판입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것이 없어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그 재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림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주 예수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면은요 성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죠. 아멘. 어린 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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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을 찬송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산채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뭐라고 되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재림이 없다고 거짓으로 그들의 성도들의 소망을 꺾는 자들,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너희들 심판이 있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그랬어. 둘째 사망.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어. 밤낮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하여 성도로 하여금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짓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의 앞잡이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미 심판이 딱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나올 수 없어요. 완전히 끝납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거룩하신 보혈의 그 피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출생신고는 잉크로 주민센터에 가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보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선포죠.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엉망진창으로 드리고요. 아이고 난 놀랬어요. 나 어떻게 살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야, 이러다가 극소수겠다. 정말 극소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까? 왜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까지 나와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이렇게 귀중히 여겨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요. 우리 이제 점점 하나님께 지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 헌신, 헌금, 11조, 감사, 충성, 무엇이든, 전도 무엇이든. 그런데 사람들이요, 마치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뭐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겠어? 오늘 하루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번 돈 뺏길까봐 내가 교회 가겠어? 야,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한 번도 나는 성전에서 그렇게 선포한 적이 없는데 요즘 성도들이요 다 성경을 자기가 해석을 해요. 자기가 해석해서요 막 거짓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나 그러면은 타락하면 자기나 타락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도 옆 사람에게 갖다가 막 선포를 해가지고요 옆 사람한테 갖다가 꼬드겨 미혹해갖고요 그들이 믿음의 올곧은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내 속에서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뭐가 더 나한테 유익일까, 뭐가 더 이 땅에서 유익일까, 그 생각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막 어떤 경우는요 이게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멀었다, 언제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코로나 잠깐 이랬다고 해서 사람들이요 지금 전혀 뭐 예배에 대해 신경도 안 쓴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는 걸 압니다만은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요. 겨우겨우 그동안에 믿음 생활 겨우겨우 해오다가요 이제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는 동안에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지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유튜브로 나가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예수생명교회 김종숙 목사 치면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어디 거짓된 자들이 재림이 이미 왔다, 뭐 어떤 교주가 재림인 주다, 어떤 거짓된 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나갔다, 아니요,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성경대로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날에 잠깐 단기간 동안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거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날 그저 어떤 징조가 오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런 별것도 아닌 일에도 벌써 믿음에서 다 흔들려서 이렇게 이러는데, 그날에 정말 아시겠어요? 총칼을 우리의 목에 대며 때때로는요 예수 믿으면 불에다 던질 것이다, 또 단도대도 올릴 것이다, 무슨 우리에게 협박이 올 때 모든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부인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냐. 그런데 문제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은 어차피 약한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세상 물론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윤리적인 양심에 그들이 호소하여 양심에 거스르지 않도록 그래도 법을 세운 건 다행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양심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의 법을 따라 살고자, 아니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도 뭐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감이에요. 정말 여러분, 저는요 오늘뿐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요, 매일. 할렐루야. 매일요, 매일.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25장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나 계시록의 모든 주의 재림의 때에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과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나라로 이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아래 이 땅에 왔다가 마지막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못 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못 가요. 재림 믿어요. 되면 되겠죠 뭐. 그날에 뭐 오겠죠. 왜 막연하게요? 아니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직접 나타나지도 아니하니 이 말씀이 무슨 효력이 있으랴 하고 성경을 지금요 대적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버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난번 주일에 말씀드렸죠. 지금 기독교계에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믿음을 떠나서, 그래서 지금 막 교계가 지금 막 바짝 긴장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자 따라합시다. 주의 재림은 내 미래가 관련된 일이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마귀가 알고 있죠. 그래서 뭐래요?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재림은 없다, 성도들 막 흔들어 버린다. 이제 또 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만은, 이제 뭐요? 능력을 나타내면서 내가 예수다, 또 그런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겸손치 아니하고 교만하여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가 예수래. 아주 뭐 좀 되면 그냥 사람들이 금방 변질돼 갖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왜 그래요? 마귀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너 하나님께 은사 받았구나, 하나님께 능력 받았구나, 하나님 너를 형통케 하셨구나, 야 더 올라가자, 더 올라가,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마귀가 올려주니까 그냥 좋다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가끔 설교하다 그래요. 정말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되는 건데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신중하게 들을래나 안 들을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기초적인 거, 너무 기초적인 것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지켜드려야 될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해야 되나? 강조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나라 시민권자입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우리나라 예를 들어 여러분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길에 서가지고 경찰이 공무원이 서가지고 교통법규 어기지 마세요. 그 교통법규 어기면 당신 벌금이 얼마요?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침 뱉지 마세요. 벌금이 얼마요? 중앙선 넘지 마세요. 당신 벌점이 얼마고 벌금이 얼마 나오고, 뭐 매일 누가 우리 옆에 서서 가르쳐 줍니까? 자기에게 손해 나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요. 누가 해라고? 야, 중앙선 넘어서 저 마주오는 차고 가서 빨땡해 버려. 그래도 뭐래요? 안 해. 왜 그래? 자기 목숨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 땅에서 차에 부딪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인데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조금 전에 게스트록에 뭐라고 하냐? 밤낮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유황 두 번째 불못,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무서운 줄 몰라요. 무서운 줄. 얼마나 교만한지요. 무서운 줄 몰라요. 이 땅에서는요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올 것 같으면 막 알아서 피해가고요 알아서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요, 에이 너무 그렇게 강조해. 왜 그렇게 강조해? 안 지키니까. 유황불못에 떨어질까 봐. 여러분,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둘밖에 없어요. 중간에 연옥 거짓말하고 앉았네. 중간에 무슨 거짓말이에요. 다 무슨 중간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무슨 도망을 가가지고 저기 어디 아마겟돈 전쟁 때 어디 땅속에 들어가고 어디 지역에 가면 괜찮다, 괜찮을 거 없어요. 이 땅은 완전 멸망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분발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예, 우린요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주님 다시 우리의 재림 주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 거짓된 자들과 같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복된 복음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켜 살면서 보란듯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란듯이 살아야 돼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저렇게 살아야 제대로. 아니 괜찮아요. 그들이 우리를 비난을 하든지 그들이 우리를 떠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외쳐 그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왜? 노아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어요. 그들이 듣지 않아서 멸망당했을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조차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정말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힘에 빠져 있다가도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야 됩니다. 아멘. 어떠한 절망이 우리에게 올 때도요 일이 잘 되지 않고 병들고 힘들 때도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는 보상의 날이요. 아멘. 우리에게는 보상의 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 기록했다. 주께서 상급의 책을 펼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망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예, 그날에 우리에게는 보복해 주시는 날이요 그날에 보상해 주시는 날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우리에게 별별 비난을 하고 무가치한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에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경계해야 됩니다. 왠줄 아세요? 자꾸 마귀가 우리를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넘어진다니까요. 예? 자꾸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소망을 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는요 절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나의 영혼을 위하여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다 이것을 다 선포하며 무엇으로 다 하나님 증거해야 할까요? 하나님 노아 시대에 물심판이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과 그 이후에 있어질 영생의 나라와 영원한 둘째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옵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영생의 나라로 이거되는 복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신주